우리는 흔히 복음서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야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위인의 그런 이야기들만 담겨진 게 아니라 그 기록 이면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떤 치열한 고민들, 또 아픔들, 그리고 흔들림을 답하려는 그 저자들의 그 간절한 그 목회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타의 마음, 누가의 마음, 마가의 마음, 요한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복음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애곡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매우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 한 3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누가가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적인 상황,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나름대로 해법들이죠.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에서 잘 기억하시고요.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렇죠?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이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 안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공통 어떤 분모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요즘 시대로 바라보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전통을 따라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품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역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율법의 질서 안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백미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러니까 그 부모님,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셨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그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교회 상황을 잘 뭔가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두 가지 큰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었거든요. 외부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그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룩한 율법을 저버리는 변절자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 사실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에서 나와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기독교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미 이제 유대교는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이단이다. 너희들은 변절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힘겹게 했다라는 겁니다.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갈등이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머물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문화적인 것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보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의 주류를 이룹니다. 아마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그 교회의 주류 실제적인 그 권력이 아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강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유대교가 뭐 자랑할 것이 뭐냐? 그들은 결국은 뭐 예수를 죽인 자 아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경시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이 율법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갈등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지도자였던 누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독교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봐라. 그들도 율법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충실하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의도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라 증언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 성전에서 존경받았던 경건한 유대인들 시므온과 안나가 누구를 그 어린애 예수죠. 갓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에는 예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가 처음으로 목격하죠? 듣게 되어지죠? 그 밤새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처음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 이 드러남이 누구를 통해서? 그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간 유대교가 간직해 왔던 그 율법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로 열매 맺게 됐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잖아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분명한 구습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죠? 우리가 계속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그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변혁되어져야 돼요. 계속 변혁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이전에 좋은 전통들까지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뭐 예전에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들을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정말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통들은 익혀서 전수해야 하죠. 반면에 버려야 할 악습들은 가감하게 버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좋은 공동체를 우리 후대에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짧은 어떤 내용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이 성령이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더라, 지시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왜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했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신무이와 이 안나라는 여인은 누구를? 예수를 드러내잖아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무이와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에 평생토록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집스럽게 율법에 생명을 걸고요, 성전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죠? 율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온 자. 그러니까 일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중시했던 이들에게는 이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적대자, 배신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평생을 성전을 중심으로 또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신무이와 안나를 통해서 누가? 이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어주고 있어요. 누가? 그 신무이가, 안나가 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함을 통해서 이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갈등, 또 뭡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안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성령밖에 없다는,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뭘 통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성령 가운데 뭐 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죠. 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념들로 인해서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돌아오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딴 길로 샌 거예요.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찾다가 예수가 납비들, 그 당시에 선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를 책망한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뭐니 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예수의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예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걸 예수님은 자각하고 있는데 예수의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누구를 받들었다고요? 부모님을 받들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교는 뭘 이해들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를 갖다 비판하고 너희는 무식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모를 수밖에 없지. 이해하고 뭐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받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사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순수하고요, 참 좋습니다. 근데 때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벽이 있어요, 벽이. 벽. 넘지 못할 벽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바라보면은 참 순수하시고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드리고 존경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진짜 교제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모르구나. 그리고 어떻게? 낮아서서 받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함께 내려가 순종하며 받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에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좀 안다라고 하는 세대들. 정말 교회들은 꼰대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이해하고 모르시는구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전혀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내려가셔서 뭐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 대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앞서 가시고 있는 오랜 연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때로는 무지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알 때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순종하고 받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에 좋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서 지혜로 커갔다라는 거예요. 몸집만 커간 게 아니라 지혜도 커가요. 또 지혜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가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열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가 자라는 거고요. 연륜을 따라서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진짜 교회 밖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요. 거의 지탄의 대상. 왜 사랑받지 못할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양교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모르거든요.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강아지 문제 때문에 한 2달 보름 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살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협의서가 딱 이제 사인하고 딱 끝났을 때 갑자기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막 찌긋찌긋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2달 보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은 우리 주양교회가 이 주변 그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우리 주양교회가. 어떤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양교회가 이 인근 지역에 그래도 신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이 이만큼인 거예요, 목사님. 만일 신임을 잃어버렸단다라면은 이거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이런 거구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믿음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길 때에 지혜가 자라가고요. 연륜을 따라서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주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지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주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과 밖에는 많은 반목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들을 섬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